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연속되어지고 이어지죠. 어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전도 여행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똑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어서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또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권능을 갖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끝에서부터 그 사도행전까지 얼마가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뭐였죠?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다리는 동안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기까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엄청나죠. 예수님이 계실 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적과 표적과 치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도 어떤 그런 아주 낭만적인 구석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말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마구 잡아다가 정말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그런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할 그런 어떤 환경, 너희가 신앙생활할 그런 어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딱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나타내면 우와 하고 할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뱀의 이미지가 있고 비둘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에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은 뱀이 뭘까? 비둘기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뱀과 비둘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들리고 뱀하고 비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 나쁜데 옛뱀, 곧 사단, 용,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면 뱀과 같이 되는 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안 듣고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분들 많죠. 네,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근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감하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력 있고 신뢰할 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unmixed예요. unmixed. 그러니까 섞이지 아니한 그런 거예요. 그게 순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그대로 다 받지 말고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순결을 잃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핍박이 있을 때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찍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누기로 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엊그저께 50 됐잖아요. 네,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처음이에요. 교회를 못 간 주간은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 물론 예배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시간에 한 성령 안에서 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심을 통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어떤 환경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모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항상 세 번째 뭐 이런 예화들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두 번째 뭐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은 생각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아니 우리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지신 그 권능 그대로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또한 순결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우리 정말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연약한 것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